하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 방황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를 때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멘토가 있습니까? 혹시 멘토가 있다면 또 멘토를 구하고 있다면 어떤 멘토랑 시간을 보내면서 지혜를 얻고 또 질문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자자를 한번 식사하는 것만 해도 그 지혜를 얻고 싶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밥을 먹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훨씬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의 멘토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세 무리의 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방향에 있는 질문들이 참 묘하게도 우리의 사회적인 또 어쩌면 윤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 질문들을 망라해서 질문하는 것들을 각각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길었지만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통째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세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은 사두개인이고, 그 다음 율법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을 책을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이 계략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혜를 오히려 드러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만 했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단들이 이상한 질문을 했더니 교회의 교리가 정립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질문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설명해주는 원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그런 나라 정부를 향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원리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인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굳이 이것이 문제가 되었냐고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나라와 일반적인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일치하는 나라였어요. 구약 내내 종교와 이게 분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 땅의 임금 통치자는 누구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신데 그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그런 가이사라고 하는 왕이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존중해줄 만하면 좋은데 스스로 뭐예요?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세금을 내면 마치 우상 숭배하는 듯한 그런 죄에 빠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에 반기를 들었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6년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세금 내지 말자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데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었던 파가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세금을 내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헤롯 땅이랑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거를 세금을 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문구를 즐거워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경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이냐고 하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소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누군가에게는 권세를 나눠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부를 나눠주셨는데 누군가 생각할 때 아니야, 이런 부는 모두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빼앗아야 돼. 우리는 이런 차이를 둘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을 권력에 따라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두었던 그 모든 차이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권세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다 통치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통치가 있는 방향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랑 분리가 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세상의 원리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린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십계명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세를 마음껏 부정하고 빼앗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분노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드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인의 그 황제를 두셨다면 그 로마인의 황제가 세금을 거두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배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고 할 때,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이 예배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산 제물이란 예수님을 말하죠. 11장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산 제물을 드리셨는지를 잘 설명을 했어요. 결론으로 뭡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십자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영적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의 물질적인 것들을 부정하거나 이 땅에 있는 삶의 원리를 부정해서 하나님께 난 드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원리들을 존중하되
우리는 뭐를 부정하는 겁니까? 죄의 원리들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로운 도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면 좋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한 번에 말하자면 우리의 국가관, 우리의 사회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두개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인용하는 문구들이 모세오경에서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또 뭡니까? 부활을 부정해요.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2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찾아봐도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죽고 둘째가 형수랑 결혼했고, 근데 또 자식 없이 둘째가 죽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째 형제가 있는데 7명이 다 이 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전부 다. 자, 그러면 부활이 일어났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하고 조롱 섞인 말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 말을 하면서 조롱 섞인 말로, 그죠? 이걸 답할 수 있겠어? 부활은 없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을 잃은 양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잃었다. 원어를 보면 길을 잃었다고 말해요. 오해했다고 말하지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렸냐?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부활할 때 하늘의 땅의 원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성경 어디에 하늘에 있는 그 나라에 결혼한 사람이 있더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천사와 하나님과 그런 존재들인데 거기에는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그러면 부활했을 때는 하늘의 원리가 땅에 내려오는 것이지 땅의 원리가 하늘의 원리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임하느냐? 바로 우리의 몸이 천사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능력이 있는데 너희가 그거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만 이 말씀을 인용해야 될까요? 모세오경에서만 인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오경에서 인용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 없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했겠느냐? 아니야. 그때도 이미 하나님 곁에 이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또 유구무원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질문이냐면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한 거예요. 자, 율법사는 계명을 따지는 거겠죠.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 당시에는 세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앞서 본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세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학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울까요? 어느 계명이 더 가장 중요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를 가장 중요시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항상 정결이 중요해요. 11조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경건훈련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런 거 가지고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을까? 율법 중에 성전을 지키고 있으니까 제사, 절기법이 중요하다고 당연히 주장하겠죠. 자, 에세네파는 뭘 중요하다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사막에 나가가지고 경건훈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냐면 금욕, 절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나와서 이 세 학파가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개 중에 누구 학파의 말을 들어주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한 학파를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두 학파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셨습니까? 세 학파 중에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 그죠? 우리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걸려진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걸리게 됐다, 모든 계명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 줄 알았더니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 뭡니까? 이것과 똑같은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이 세 학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진짜 중요한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사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을 우리가 잘 알고 개혁 신학을 잘 알아도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사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윤리학자들이거든요. 누가 제일 윤리적으로 옳은 계명을 따지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정의로운 겁니까? 누가 가장 말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말싸움을 잘하거나 누군가 세력을 만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만 보면 돼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이걸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안에 모든 것이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예요? 국가 간과 사회 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이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과 가이사를 어떻게 구분하면서 동시에 살아갈지를 예수님이 원리를 알려주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종교적인 질문인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해석에 대한 원리들, 성경에 대한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윤리적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하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시는데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좀 물어보자.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쉬운 질문인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 근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상한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의 1절이. 뭐냐면, 내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삼일체의 지식을 모르면 이건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쓴 시인데, 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 너의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다윗이 받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기만 하겠느냐? 본질은 이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딴지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결론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국가 간이 잘못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왜 사회에 있어서 사회에 있는 이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마치 길 잃은 양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에요. 신기하게도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너희가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문제는 너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느냐? 능력도 모르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계속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모든 진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신학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까요? 신학을 잘 배우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아냐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과 예수님이 실제 이 진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마치 글로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가장 내가 사랑해야 할 분으로, 가장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로 내가 여기고, 나 또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느냐, 만났느냐. 그걸 알고 모르고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지식은 깨달아질 수 없는 지식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려면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그 가이사를 주관하고 있는 나를 너희가 알아야 돼. 부활이 있고 없는지를 너희는 잘 모르겠지? 내가 부활이야. 나는 부활인데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줄 이 부활을 너희가 실제로 나와 함께 부활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부활의 의식을 알 수가 없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떠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지,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실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실제 그리스도와 얼마나 씨름하면서 만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참 지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주님이 하신 바로 이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한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던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였는데,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글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제 마음이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